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의 요청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그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의 요한이 직업이 뭐냐 하면 그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그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면 이 권세를 가지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탁이라고 할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그랬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어머니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권세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가 열리면 그 오른편이나 좌편에 아들이 앉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믿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이 마시는 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잔이라고 말하는데 영문을 보면 뭐죠? 드링크 오브 더 컵, 이거 마시는 잔, 이거 마시는 잔이에요. 그런데 대트 용법으로 I shall,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드링크 오브, 마시는 잔, 그리고 and to be baptized, 침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with the baptism, 그러니까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이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내가 침례와 함께 받는 그 침례를 네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침례를 이 성경의 원문에 이 침례를 삽입을 하면 성경이 확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한 얘기가 뭐냐면, 죽음, 장사, 부활을 돼요. 이게 뭐냐면 침례예요. 시편 23편에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이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으로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다윗 왕이 그 시편을 읽은 거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죽어도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거다 라고 하는 죽음과 장사 부활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죽음과 장사 부활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씀하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 부활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니까 이 세베대 어머니가 예,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침례, 죽음을 앞에 두고서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러면서 또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잔을 마시기 앞에서 마시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침례가 어떤 뜻을 말하냐 하면 이제 침례예요. 이 침례는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음란한 죄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는 죄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침례를 다 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침례가 이게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침례가 각각 달라요. 밥티즘하고 이 원어에는 달라요. 하나는 밥티즈고 하나는 밥스트마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해요. 이 침례는 죄를 사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맞는 것은 다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외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잔을 내가 마시는 잔과 침례 즉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아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해야되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예요. 정말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와 함께 또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뜻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서로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열 제자가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 뭐냐면 통치자예요. 통치자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너 이런 죄를 범했어. 너는 3년의 징역을 치야. 그러면 3년 동안 가는 거예요. 징역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집권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권자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난 잘났어. 나 이만하면 되지 하면서 의심되면요. 뭐냐면 이방인들의 집권자의 눈에 세상 말을 지키면 그냥 감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잘 귀담아야 돼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내가 형제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세상 말로 욕을 하고 왔네. 죽일 놈 하면 너 죽어. 그러면 그 말 하고 온 것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할 때 아이고 걔가 그 사람이 내가 죽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고소하면 어떡하 라고 두려움 때문에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빨리 가서 그 사람 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을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본 마음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해? 앞으로 끝나봐 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족식도 했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속전으로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속전은 뭐냐면 이 대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시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지난번에 폐륜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돈 줄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하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현장 조사 이런 걸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처럼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들은요, 이게 좌충우돌이에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는 건데 22살이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이 뭐냐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해달라고 해주고 그냥 섬기며 발 닦아주고 세족식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요거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드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대성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복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함을 받았으니 속전을 주셔서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체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혐오를 뒤집어 쓴다든지 해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